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미 수식을 한번 받았죠.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 그리고 또 며칠 지체했는데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다고 이렇게 항상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가운데 맴돌고 떠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심으로써 그가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또 마르다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으면 그랬어요. 믿으면. 자, 그럼 우리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확실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해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상상력이 많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하심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다. 이걸 또 믿어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우리를 막 그냥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막 팔을 부러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일단은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는 이사야에게 주고, 1차적으로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준 그 사람들의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람이 왜 이 메시지를 줬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신 목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 소원,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걸 찾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중심되는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계획, 뜻,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당하고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실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진중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 그죠? 많은 문제들이 왔어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진짜 하나님께 진짜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반석은 하나님 분명히 두들기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석을 향해서는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드세게 나오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모세도 흥분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긴 들었어. 물을 내라고. 그런데 그 중간 말을 모세가 정확히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냥 혈기분도 이기지 못하죠. 반석을 두 번이나 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형을 따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 세겜으로 가서 얼마나 죽을 위기를 시몬과 레이가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두렵고 떨리니까 형이 또 어떻게 할까봐 세겜 땅으로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도륙하고 짐승까지 다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짐승들은 너무 아까운 거야, 죽이기.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가 변명하는 게 있죠. 이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진중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많은 군대와 마병과 첩첩을 거느리고 그 신당을 짓게 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멸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로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람도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내팽개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게 내 말을 무시해? 하물며 사람이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인격을 무시해도 이렇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무시한다? 버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호황되게 또 믿으면 안 돼요. 가볍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진솔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응답받고 승리했는데 나도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기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즐거움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 어릴 때 웃기나요? 우리 애들이 막 서너 살 때 보잖아. 무슨 말만 하면 뭐 좋은 거야. 에? 딸들이 어릴 때는 다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남자든 여자아이든 엄마 아빠를 어릴 때는 있잖아요. 꿈 깨기 전에는 세상 말로 꿈 깨기 전에는 아빠를 슈퍼맨 정도로 아는 거야. 어느 날 초등학교 딱 들어가 됐잖아요. 그 꿈이 깨가지고 아빠를 위대하게 안 보더라고. 어릴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자기가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막 슈퍼맨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 좋으니까 무조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내 자녀가 진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누군가가 내 자녀들을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떤 날 그렇게 구원해 줬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어떤 말을 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숭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말씀 막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약간 연약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다 개인주의야.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 가정 가문에서 어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걸 배우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만 말하고 근데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이지만 그 밥상머리 교육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중요한 것들을, 그죠?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게 되면 다 그냥 다 거룩한 척, 다 거룩한 사람 같아. 근데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에 도전해서 성공하는데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투조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연락을 보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낳게 주었을 텐데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가 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이렇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24절에 마르다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엉뚱한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던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자꾸 뭐가 안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마리아에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리아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전에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듣고 그때 부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 지금 바쁘고 막 그런데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같이 음식 만들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 내가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들지 말든지 하나면은 한두 가지만 해라. 뭘 그렇게 그냥 신방 왔다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그래.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말씀을 놓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이 마르다가 맞다 하고 오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보세요. 가만히 불렀어.
가가지고 가만히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너 오래.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는 마르다가 한 말인데 예수님이 진짜 오라고 했는지 마르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쑥스럽고 미안하니까 몰래 가가지고 마리아를 불러온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마르다가 가서 가만히 불러온 것 같아요. 예? 자꾸 쑥스럽고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오빠가 살아난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 야 믿으면 네가 한번 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자 마리아도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고 마리아가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무덤으로 달려가십니다.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고 병든 자도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마리아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다가 또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되니까 저도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릇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저기 도자기 그릇 만들 때 보니까 있잖아요. 야 그릇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진짜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워내고 만드는 거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잘못 구워진 건 있잖아요. 이게 뭐 음식 담아버리면은 이게 안 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아멘. 그 누가 와도 시험 들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했잖아. 왜 못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놓고 막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먼저 영광을 보리라 이전에 단서가 붙었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 역사하시면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뭔가를 믿는다 할 때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제하는 게 믿음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할 때 뭔가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고 믿는 게 믿음이다. 아멘?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죠? 내가 스위치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등을 달아놨어요. 근데 선이 원선하고 끊어져 있어. 이것도 내가 연결시킬 때 불이 들어오겠죠. 내 믿음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게 될 때 빛이 발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알기에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믿음의 통로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빨대 스트롱, 거기만한 그 빨대만한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빨아먹는 빨대 있잖아요. 그만한 통로가 수돗물, 거길 통해서 수돗물이 나온다. 아이고, 아마, 성질 급한 사람 죽을 거예요.
집안에 그만한 수도 통로로 연결해 놓았다고 하면은 양치질도 못할 거예요. 근데 통로가 큰 것들이 배관이 연결돼가지고 수도로 들어오니까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다 하잖아요. 믿음의 통로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날 때, 자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뜻이에요.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네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